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다같이 세 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행하리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행하리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행하리니. 아멘. 같이 합시다. 감사한 이들이 많지만은 지나간 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3일 동안에 거쳐서 1년 동안 먹을 큰 농사를 지었습니다. 현장을 구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같이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 마음으로 또 밖에서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와 같이 후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내년 김장은 더 많이 해서 우리 온 교회 성도들 다 함께 나했으면 쓰겠어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많이 받으셔서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어제 우리 세양선 집사님, 우리 몇 분들이 얘기를 하면서 이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말, 그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들이, 여자분들이 특별히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의 취향을 해나가지만 특별히 입술에다가 빨간 노즐을 치르고 다니는 것은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는 표식이에요? 입술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입이 하는 기능이 많지만은 그 중에서 입술이 하는 일은 말의 기능입니다. 성경이라고요? 말의 기능. 그 말이 생명을 불러오기도 해나가며, 이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해나가며, 이 말이 지옥관계를 택하기도 하며 지옥을 향하여 따라갈 수 있도록 미끄러지게 하는 언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외울 수만 있다면, 아니 외워야 되겠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여자분들 같으면 세탁기 앞에다가 아니면 냉장고 앞에다가 써놓고 내 혀만 잘 다스리면, 내 혀만 잘 다스리면 내 혀는 축복의 출구가 된다. 내가 말하는 대로 된다. 내가 선포하는 대로 된다. 무엇에? 내 혀에 권세가 있다 그 말입니다. 내 말에 능력이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을 이루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의 종교입니다. 산증의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다 알고 또 성경을 다 깨닫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만큼, 오늘 배운 만큼 들은 말씀을 따라갈 때, 순종해 나갈 때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순종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그 삶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따라가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함께 계시는 간증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경험했다, 그 사람을 자랑하게 되면서 더욱더 그 말씀을 가까이 하게 싶고 따라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제일 긴 성경이 어느 곳에 있는 줄 아십니까요? 시편 119편에 있습니다. 그 시편 119편의 내용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사모하고 가까이 하고 또 마음속에 새기고 따라가야 할 말씀이 주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율례라는 것입니다. 주의 법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며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살아가는 이 나그네 이렇게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전혀 두려움이 없게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짜 과일을 맺으며, 여러분과 우리는 대당초부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 심겨진 그야말로 전혀 쓸모없는
아카시아꽃 같은 나무였어요. 30년을 자라도 불과 1m도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혹독한 광야에서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광야라는 우리 복음 지난번에 성가대 한번 했잖아요. 광야.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광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광야는 무엇입니까요? 쓸쓸합니다. 냉수들이 또 자랄 만한 기쁨을 만한 가지는 아무것도 없는 곧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중에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을 광야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들이 있습니다. 이 광야는 누가 있습니까? 귀신들이 있습니다. 이 광야는 뭐가 있습니까? 질병들이 있고 이혼이 있고 또 이와 같이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도 알 수 없는 고난이 엄청나게 찾아와서 자기가 꿈꾸는 행복이라는 것은 거의 맛을 보지 못 살아가는 광야에 살아가는 식물이나 광야에 사는 짐승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광야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되 복을 주시려고 지으신 하나님 관계가 떨어져서 온 사람의 온수로 살고 있는 삶이 광야의 생활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 광야에 살고 있는 감당할 수 없는 자기가 천국도 지옥도 영원히 사는 존재도 모르고 살아간 사람, 내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의 얽매여서 육신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도 알아보고 하나님이 복을 받는 길을 만들어 놨는데도 그 복이 어떤 길이 있는가를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때가 우리가 광야의 인생이었어요. 거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 많고 행하기 싫은 일도 많고 내가 하고 싶지 않는 일도 막 경험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어려운 험난한 세상이 광야길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가 여러분을 주시되 복을 주시려고 사랑의 대상으로 주신 이가 하나님의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어디로? 교회로. 그리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 험악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와 같이 여러분이 푸른 초장 시냇가로 옮겨진 것입니다. 시냇가는 뭡니까?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푸른 초장에 맑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그때부터 이 광야 같은 세상 중에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영원부터 살아계시니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가 함께 계시니 사시사철 하나님 5년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 노년 시절 어느 때나 근심과 걱정과 세상이 위협할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항상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명하니 시냇가로 옮기셨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로 소속이 나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간다. 예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새기시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열왕기 하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푸른 초장,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은 항상 어디를 중심으로 생각하느냐? 교회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집이 멀고 또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새벽기도 그런 다른 시대에 많이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마음이 내가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마음이 있으면 그 교회를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은 그것이 똑같은 푸른 초장, 푸른 시냇 물가에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시고 그곳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룩한 증거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민수기 14장을 한번 펼 수 있으면 한번 펴주시길 바랍니다. 이 민수기 14장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앞으로 내 사는 날 동안 내 혀를, 내 말을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든지 간에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아니하리라.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아니하리라.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리라. 불평을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다짐하시며 살아가게 되면 절대로 원망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 14장에 있는 이 말씀을 잠시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입을 만드시고 혀를 만드신 목적은 여기에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무엇입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원토록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감사와 찬송을 드릴 원인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새 생명, 하나님을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는 이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약속하신 그 복을 반드시 누리고 영원토록 누릴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것이 감사와 찬송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영원한 생명, 새 생명, 영원히 죽어야 할 내가 멸망할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사는 이 축복의 관계 속에 들어왔으면 이렇게 나를 자녀 삼으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하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그 사랑하신 아버지 앞에 선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자녀 삼으셨는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우기인가? 어떤 일을 경험할 것인가? 그 자녀들에게 약속한 그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영원한 생명, 그 천국의 영원한 본향의 삶을 확실히 믿는 자가 되었다면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살아가 있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은 감사와 찬송밖에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 정탐꾼들이 이와 같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엉망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가나안 땅은 이미 창세기 13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땅인 것입니다. 그 약속. 우리는 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시대로 비유한다면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디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구약에서 모형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다음에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시는데 드디어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길을 갔다 온 보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그 광야를 지나게 하셔서 홍해바다 가운데서 우리를 건너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려고 갔다 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크더라. 의인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보니까 포도나무가 얼마나 크든지 간에 포도 열매를 사람들이 양쪽에다 두 사람이 짊어지고 다닐 정도로 땅은 비옥하고 사람들은 크고 그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아가지고 너무 초라해서 우리는 도저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아말렉 족속들을 몰아낼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소리를 회중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나온 약 60만이라고 그러죠. 60만 명에는 장정들만 60명이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으로 따지면 200만 명 정도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비망적인 절망적인 보고를 들었을 때 온 백성들이 막 울며 통곡을 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 대체 우리가 애굽 땅에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인도하셔서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게 만들든지 아니 그 오기 전에 우리를 죽든지 하든지 간에 여기 와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도저히 그 땅에 들어갈 힘이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밤새가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며 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그러면서 이 백성이 할 말이 모세와 이와 같이 아론을 원망하면서 그들을 갖다가 이와 같이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아할 뻔이라고 원망을 해나가면서 그들에게 막 다시 대장을 세워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고, 우리는 속았다고,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 거대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을 우리 이길 수가 없으니 우리가 대장을 삼아서 모세와 아론을 따라가지 말고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이와 같이 그들이 했을 때 이때 바로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자기 옷을 찢고 회중들 앞에서 일어나셨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본 그 가나안 땅은 심히도 아름답고 거룩한 땅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우리를 약속하신 이가 반드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애굽은 어디를 말합니까요?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살아가는 애굽, 이상에서 가나안 땅은 어디라고요?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되는 것이 없고 천국도 눈에 보이지 않냐고 영원히 산다는 이 약속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부활도 믿어지지 않냐고, 주님 오실 때가 믿어지지 않냐고, 주님 오실 때 내가 행한 일을 드려야 하나님이 그날에 얼마만큼 영광스러운 큰 상을 주실 것인가에 대한 것도 믿어지지 않냐니까 헌신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착한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천성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357장에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아, 애굽에서 너희를 상에서 불러낸 너희는 천성을 향하여, 애굽에서 너희를 불러내는 양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니 아름다운 땅 천국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고 참으로 영원히 거룩한 것이고 영원히 사는 것이고 죽음이 없는 것이고 눈물이 없는 것이고 애통하는 것이라 복이 없는 그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여러분이 믿으시면 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밖에 다른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를 말라. 그 땅 백성을 들어오지 말라. 우리가 아버지 집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 다시 꼭 생각해야 할 말씀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을 부정하지 말라, 부인하지 말라, 모른 척하지 말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 땅 백성을 들어오지 말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 앞에 닥치는 환난과 모든 시험을 전혀 들어오지 말라. 영원히 살아계시니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가, 너희를 흙으로 크고 생기를 부어 사람을 만드시니가, 내게 복을 받을 대상으로 지으시니가 복을 주시라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사실을 믿게 하시고 믿는 자들을 자녀 삼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그 자녀라, 하나님의 아버지라, 그 천성을 바라보며 살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기를 아까우시겠느냐. 합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과 혼란과 금융과 닥쳐오는 일에 대하 두려워하지 말라. 들어온 자, 누구를 잃어버린 사람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안해서, 돈이 없어서, 몸이 안 좋아서, 환경이 안 좋아서 걱정하고 밤잠을 못 자고 여러 가지로 근심 가운데 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를 사랑하면서 찬송하면서 나에게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안전한 행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과연 온수악한 마귀가 만져보지 못할 거룩한 태풍의 눈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온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을 비롯해서 그 다녀온 정탐꾼들을 다 돌로 쳐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가나안 땅 앞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우리를 죽이시면,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피계 이파가 도금의 장으로 우리를 부르시니까 여기 인도에 내셔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그 거인들을 이길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들어갈 땅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였다고, 하나님을 능력이 없는 자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된 분이라고 하나님이 사람들이 비난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긍휼하게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여기까지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약속을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되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칼렙 두 사람만은 들어간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통해서 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반드시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능력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세계를 약속한 대로 주실 것이다. 그 가나안 땅 거민들이 아무리 강하고 거대해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먹이라고 성경이 됐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 말입니다. 먹이라. 자, 여러분 세상에 살아오는 동안에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는 큰일인 것입니다. 사고가 났어요. 절망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실로 나의 아버지라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자녀 삼으셨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라는 이 신앙의 원리를 잘 깨닫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실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풀어내시며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 전지하신 전능자의 영광을 맛볼 수 있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겁내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진실로 아버지라,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 성경은 보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가. 보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온수였던 자, 마귀의 종이었던 자, 죄값은 사망입니다. 저주를 따라 살아갈 수 없는 그 무서운 형벌을 향하, 불못을 향하, 지옥을 향하 쳐들어가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마귀의 종이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그 영으로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여러분과 똑같은 모양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저주와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이를 누가 맡기셨어요? 영원부터 살아계시니가, 사람을 지으시니가, 세상을 창조하시니가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 뜻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곧 여러분과 나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만드시고 그 영원한 길을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누구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누구예요? 예수. 여러분 예수 이름을 쉽게 부를 수가 있겠어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나의 예수님,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목숨을 버릴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남편가 아내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아무도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자가. 바람 중에도 여러분을, 그런 유경에 빠진 자들을, 어려움에 빠진 자를 대신해서 죽을 자가 없고 아무도 없는데, 대신해야 죽을 자가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마귀의 종된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불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이 사실을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 사실을 여러분에게 믿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 오셔서? 성령 하나님.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행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봉사해서 무엇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디즈니월드라는 데로 가는, 약간 2주 동안 갔다 오는데 경비가 한 앞에 약간 600만 원, 700만 원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들이 성지순례 가자고 그래요. 성지순례 갔다 오는데 일주일에 약간 400만 원. 크루즈로 가게 되면 한 사람 앞에 한 1000만 원 정도 갖다 들어갑니다. 물론 다 갈 수 있는 형편도 있겠지만 돈이 부족해서 못 가고 그 그림의 떡처럼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어디서 삽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 세상 지나가는 동안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도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자녀로 볼보아 주십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여러분 인생 계절에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평안히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기쁨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선한 열매를, 찬송의 제목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시라니. 자, 그런데 여러분이 지난번에 한번 나왔어요. 우주여행 로켓을 타고 우주여행을 가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드신지 아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비행기 티켓을 못 구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지구 조그마한 우주가 하나 갔다 오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나라, 영원부터 계신 영광의 나라, 이 우주가 얼마나 높고 큰데 이것을 싹 지나가지고, 아멘 좀 하세요. 천국에서 그 거룩한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이 약속, 이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라면, 이것이 믿어지면 이 귀한 일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터인데,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어찌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고, 어찌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있고, 어찌 감사를 돌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을 갈 때 하나님이 이들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들어갈 것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천무가다.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정탐했던 그때에 나이가 20살이 넘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하신 대로 40년 동안 매일 행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광야에서 시체 치우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광야에다가 묻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가나안 땅 앞에 돌아섰을 때 모세도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을 나가는 성도들이 광야에서 외국에서 불러냈으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다 도중에 죽었어요. 오늘날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여 불러서 아버지 집에 왔으나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 한 번만 나온 사람, 아니 교회 1년만 나온 사람 다 천국에 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나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많은 것처럼, 오늘 아버지 집에 나와 있으나 그 아버지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그분을 섬기지 아니하고 감사와 찬송을 돌리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경은 한 가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셔서, 제가 어떤 분들은 그래, 목사님은 설교 재미없는 설교만 한다고, 그냥 살아가는 동안에 평안한 얘기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증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세상 얘기도 섞어서 하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그 맞는 얘기죠.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생,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것이 믿어지는 날까지는 해야 돼요. 여러분이 상처에다가 성냥개비를 박는 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우면 심을 수가 다 부러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가 죄인 것도 모르고 자기가 영원히 사는 사람이라는 존재 정체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흙으로 지으셨다고, 그래서 생기를 보러 생명이 됐다고, 그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다고 제가 강단에서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해도 나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이상 지나가는 걸 생각하고 그 위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저는 강단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저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곧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대로 아버지 앞에서 복을 받는 인생으로 사는 일에서 이미 낙후되고 떨어졌다, 그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값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이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졌으니, 관계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 가장 쉬운 말로는, 여러분들이 요즘 가을철에 이제 김장철이 됐잖아요. 무를 보시면 알겠죠. 배추를 보면 알겠죠. 배추가 딱 밭에서 취소해가지고 해남에서 쏘러 올라오는 동안에, 또야 같이 가정에서 김장을 하는 동안에 뽑아놓은 무치는 들시들해집니다. 한바람이 나면 얼어서 썩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땅에 있다는 얘기는, 뽑았는데 살아있는 것 같거든. 사람이 이상에 태어났는데 지옥 가기 전에 그럼 배추를 뽑아놨어요. 당장 썩어요, 안 썩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저 불못에 들어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보이신 그 증거들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예수를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사는 이 말씀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전하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잠을 자다가 주님 오시는 그 영광의 날에 반드시 영원히 산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영원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어떤 이는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의 찬절히, 오늘은 이 말씀 목사님한테 이런 텔레비를 보면서 누구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록된 말씀 앞에 또 자기 간증을 그런 사람의 얘기를 들어서 팍팍하게 자기가 감동되고 느낀 대로 들은 얘기를 적어서 기억하고 살고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이 성경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읽다가 눈물을 흘리며 이 말씀 읽다가 감사해서 고마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찬송해 나가면서 그것도 부족해서 입술이 메마를 때까지 영광을 돌리며 살다간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책이에요. 내가 얼마나 행복하는 삶이 되는 책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만들어진 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책 중에 책은 성경밖에 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전 세계 남산 도서관을 가보십시오. 미국에는 아무리 큰 도서관을 가더라도 모든 책에는 뭐가 있습니까요? 저자가 다 있습니다. 누가 있다고요? 저자가. 근데 성경에 유일하니 저자가 그 백과 그 도서관에 많은 책들 중에서 저자가 없는 책이 딱 한 권 있다면 무슨 책일까요? 성경책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저자가 없을까요? 그 쓰신 이가,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시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감동된 사람들이 받아서 기록해 놓은 것이니 이 성경책은 기록자는 하나님이요. 성경의 66권 가운데서 65명의 기록자가 있습니다. 여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부터 살아계시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주시니까, 세상에 원리를 만드시니까 자기의 뜻을 비춰놓은 거예요. 사람들아, 내가 너는 영원히 복받는 인생으로 만들었다. 내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어디에 기록되어요? 성경에. 자, 그런데 너희는 아담 안에서 선악과를 먹을 때에 죄인이 되었다. 다 죽게 되었다. 너희는 육신에 속한 하나님의 성령을 떠나서 성령이 없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분리되었다. 벼슬을 뽑아놓은 것처럼 너희는 죽게 되었다. 살아있으나 죽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부자로 웃고 다니며 건강하다고, 젊다고, 돈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자녀가 잘 있다고, 부모가 웃고 다니죠. 너희는 뭐요? 죽게 되었다. 이 성경이 베스트셀러는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절,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니,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말한다. 누구에 대하여? 예수에 가라. 성경이 창세기도 예수, 출애굽기도 예수, 레위기도 예수, 민수기도 예수, 구약성의 말라기까지 66권이 누구에서 말한다고요? 예수에 대해. 39권이 예수에 대해 말.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임대한 자매님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다 같이 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뭘 보자? 영생을 얻으리라. 새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 이 영생이란 말의 반대를 뭐요? 영원히 죽게 되었다. 누구 안에서? 아담 안에서. 이 주를 뽑아놨더니 그냥 지금은 살아있으나 죽게 된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 유년, 소년, 청년, 영원, 장년을 지나가고 있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죽을 거예요. 반드시 불못에 들어갈 거예요. 죄값은 뭐라고요? 삶의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라는 그 말씀 앞에서 아무도 예일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누구를 보내셔서? 예수를 보내서 그를 믿는 사람들은
그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어서 죄와 사망이 여러분과 영원히 상관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오래 나왔는데 이 새 생명 얻은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면 무슨 감사의 제목이 어디, 찬성의 제목이 어디가, 누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사람이, 이 영혼은 새 생명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영원히 사는 이 영혼은 생명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축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헌신을 하겠고, 무슨 감사를 하겠고, 무슨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무슨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느냐, 그 말씀이십니다. 자, 여러분은 요한복음 5장 3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5장 35절. 어디를 띄워놨어요? 1장을 띄웠는데 요한복음 5장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누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거예요.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예수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예수의 하나님의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예수를 먹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아리 십자가의 피의 보혈을 믿는 것은 예수를 먹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십자가에 피를 주신 예수를 구주로 삼고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먹는 거예요. 방에서 나온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되 영원히 산다, 그 말인 것입니다. 교회는 뭐요?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주고 그걸 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요한복음 11장 25절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잘하는 말씀이 그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누가?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영원히 사는 새 생명, 영광의 몸, 주님 오실 때 그 영광의 몸으로 그 부활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이 은혜를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여서 이것을 믿는 사람이, 새 생명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어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그 사실을 몰라서 저 아래에서 마귀의 종이 돼서 배추보리를 뽑아나온 것처럼 이상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썩어버린 것처럼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그냥 썩어버리면 사람 같은 배추보기 같은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분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합니다. 까치산역에서 여자분이에요. 여러분 장식 부족한 사람 같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으면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얇았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서는 짐승으로 태어났으면 죄도 없고 아니면 원수도 아니요. 죽으면 끝나버리니까 속에 갈 일도 없는데 왜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시고 빛을 보내주셔서 천국 가는 길, 영원히 사는 길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예수 믿으라고 이 빛을, 이 복음을 전하러 쳐놓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여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복받는 아버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삽니다. 사람이면 예수와 믿는 것이 제일 불쌍한 것이다. 떠나지 않는 것만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성경은 이 생명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 근데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설교해도 예수 생명, 부활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는 이 상을 다져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새 생명, 예수 믿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하는 자에게 이 약속하신 이 거룩한 약속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큰 은혜를 믿습니다. 큰 부활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1조 원을 주신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 내일 교회 안 나올 수다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성경,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얻어서 이것이 진가를 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안다면 1조 원을 포기하시렵니까? 영생의 이 믿음 안에 들어가시렵니까? 반드시 믿는 자는 이 영생을 따라가겠다. 1조 원 가지고 뭐예요? 잠깐만. 그 축복이 살아있는 것처럼 살다가 반짝하다가 지옥 가면 무슨 소리예요? 썩어버릴 텐데.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부도덕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오늘 가나안 땅을 향한 이 사람들은 가다가 어디를 향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아버지 집 천성을 향해 가다가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이렇게 두느냐? 내가 이런 거에 도와주지 않냐?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냐? 이렇게 원망하지 말라는, 불평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 광야를 지나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오늘 우리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산 자들이에요. 어마어마한 값을 주고 산 자들입니다. 땅에는 금은 보로 여러분을 그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상에 보내서 자기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셔서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을 구주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광스러운 아버지 앞에 세워놓으셨는데 얼마나 여러분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은 할 수 있는 얘기 뭐요? 생명 얻은 자들은 영원토록 내 할 말 찬송밖에 없다. 감사와 찬송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나 하나님을 믿고 나를 사랑하신 이를 믿고 나를 창조하신 이를 나의 복을 이루고 지으신 아버지 앞에 돌아왔는데 내게 어떤 환경이 있어서 어떤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말라.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실망을 당한 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느냐, 이 사건을 통해 더 좋은 일을 기억하시려고 선한 길을 더 만드시고 더 좋은 것을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히든 카드를 믿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힘든 일을 만나거든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불평하지 불만을 말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더 좋은 선한 길을 위하여 인도하시려고 오늘 말씀하셨던 너희가 나아가는 길에서 내 존재 내에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이상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입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